생각해 보았어요. 잠깐 한번 우리가 이제 되돌아보면 복습 비슷하게 해보면 해방신학의 첫 번째 특징은 지금까지 서구 신학이, 기존 신학이 철학을 근간으로 해서 성서를 해석하고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 해방신학은 철학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사회학을 좀 더 근간으로 해서 신학적 주제들을 해석하고 해설하고 또 이렇게 논리들을 이제 전개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또 그리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해방 신학은 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 땅 위에서 이 우리의 컨텍스트에서 상황에서 발생하는데 그 우리의 삶의 역사적 현장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분별하는 데 더 관심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일.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이 구약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의미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해방신학에서는 이 세상 창조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해하는 거는요. 이 세상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세상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안에 있는 세상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안에 있는 세상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 삼라만상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아니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것이 해방신학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고통받는 사람들 속에서 있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제가 처음에 설명은 안 했지만 브라질 북부의 돔 헬더 까마라라고 하는 아주 성인으로 추앙받는 그 주교님이 있었어요. 신부님이. 그 신부님이 그냥 아주 그냥 평범한 신부님이었어요. 본당 신부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있었던 지역이 브라질 북부의 헤시페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는데 브라질 북부는 굉장히 가난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성당의 주임 신부로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소위 신방을 갔다가 저녁 무렵에 이제 성당으로 복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성당 그 벽에 어떤 여자가 앉아서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석양이 지면서 그 엄마의 모습,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아기 그 엄마의 모습이 석양과 어우러져서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감탄을 한 거죠. 야, 정말 하나님의 창조다.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갔는데 이 젊은 엄마의 가슴에서 아이가 젖을 빨고 있는 가슴에서 붉은 색깔이 보였습니다. 뭔 일인가 해서 가봤더니 알고 봤더니 이 갓난 아이가 젖을 빨고 있었는데 이 엄마가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엄마였습니다. 젖을 물리고 있는데 그 젖 속에서 피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도멜도 까마라가 그거를 보고 그 젊은 엄마의 젖에서 나오는 피를 보고 그 피를 빨아먹는 아이를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거기서 함께 피를 흘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도멜도 까마라가 해방신학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신학은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런 거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곳곳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해방신학이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다, 참 뭐 인간이다, 뭐 두 본성이 어떻게 어우러져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방신학에서는 그런 접근이 아니라 아까 하나님을 발견했듯이 해방의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모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다. 또 그런 생각을 신학에서는 판엔테이즘이라는 말로 씁니다. 한국말로는 범재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신론에서는 유일신, 무신론부터 유일신, 뭐 다신론, 뭐 여러 가지 그 신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범재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펜엔테이즘, 모든 것, 엔이라는 것은 어디 안에, 테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이니까 모든 것이 신 안에 있다. 범재신론을 우리들이 생각을 범재신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라틴 아메리카에서 발생한 해방 신학은 그리스도론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전에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한국에서는 신학을 전개할 때 이웃 종교와의 관계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원주의 논쟁이라든지 뭐 그런 논쟁들이 이제 많이 그 문제가 되고 있죠. 퀘스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디베이트도 많이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이 해방 신학은 이웃 종교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왜 그러냐? 해방 신학이 탄생한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컨텍스트는 다종교 상황이 아닙니다. 문화도 뭐 다문화이긴 했지만 종교적으로는 다종교가 아닙니다. 카톨릭이 그 당시에 지금은 좀 이제 덜하지만 보통 카톨릭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나머지 뭐 5% 요 정도가 개신교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라틴 아메리카는 겉으로는 기독교 국가들이었죠. 그래서 뭐 이슬람이나 불교다 뭐 이런 이웃 종교들이 없었기 때문에 뭐 다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러한 이웃 종교에 대해서는 이론들을 이제 전개를 안 했어요. 요즘은 조금 달라졌지만 하여튼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방 신학은 처음부터 기독교를 중심으로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신학은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발전한 신학이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이야기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발전한 신학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민중신학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발전했을 때 이제 다른 종교, 이웃 종교들이 많았고요. 뭐 절이라든지 또 뭐 무슨 하여튼 뭐 불교하고의 관계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민중신학이 그리고 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뭐 불교의 경전도 있고 아시아의 여러 가지 그 뭐 노자든 장자든 공자든 이 아시아 사상과 늘 접해 있었기 때문에 민중신학에서는 어떻게 보면 성경과 교회론이 상당히 약화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방신학은 그런 분쟁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과 그 성경에 관련된 그 기독교 신학책들하고만
싸움이 있었죠. 진보냐 보수냐 이런 싸움이 있었지만 이웃 종교나 무슨 다른 아시아 철학과 같은 그런 다른 철학과의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달리 이 해방신학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 진보적 신학에서 보면 해방신학은 그러면서 굉장히 보수적이다라는 생각도 갖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발전한 신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어떻게 중심에 놓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양태의 기독교가 나올 수가 있어요. 다원주의적인 기독교가 아니다. 이 다원주의 쪽에서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크게 몇 가지는 나눌 수 있지만 크게 저는 두 가지로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알기 쉽게. 첫 번째는 텍스트의 문제입니다.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텍스트로 보느냐, 아니면 여러 텍스트 중에 하나냐, 이런 그 접근에 따라 서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 종교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전 이름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아는 거 불교고 이슬람교고 제일 잘 아는 거는 불교겠죠. 그럼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대종교도 있고 천도교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유교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는데 이 종교들을 뭘로 보느냐라고 하는 거에 차이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텍스트로 보고 다른 종교들을 이 텍스트와 대화를 갖는 레퍼런스, 그러니까 이게 배척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나에게는 유일한 텍스트는 그리스도인데, 예수인데, 이 기독교인데, 이 기독교를 가지고 레퍼런스가 되는 불교고 대종교고 천도교고 이슬람교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나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하느냐라는 것과, 아니다, 기독교도 텍스트고 불교도 텍스트고 대종교도 다 똑같은 텍스트다. 그러니까 멀티 텍스트냐 아니면 원 텍스트냐, 여기에서만 이제 갈라지게 되죠. 근데 해방신학은 그러니까 기독교가 원 텍스트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전통들과는 레퍼런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도우려고 합니다.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독교 예수를 원 텍스트로 보고 다른 멀티 레퍼런스를 보는 그런 자세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이 텍스트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다원주의적인 접근도 있겠죠. 각자의 입장에서 이제 다르게 됐는데, 하여튼 해방신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것들을 레퍼런스로 보면서 대화 나누는 그러한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보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해방신학은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하고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존재하는 신학이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를 망치는 신학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진보적인 신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방신이 조금 교회적으로는 보수적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해방신학자들이 교회로부터 그렇게 탄압을 받으면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스러운 모습, 아이러니한 모습들도 보이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해방신학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이제 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를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그리스도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분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것은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론, 교리로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정행, 올바른 실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더 알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브리노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그 해방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는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방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이해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고백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가 실질적으로 했던 이 해방의 실천 과정에 참여하는 일 없이 올바른 예수를 알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는, 올바른 그리스도로는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서 입장에 얘기하면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의 운동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각의 그리스도론을 이제 전개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러한 상황의 해방의 과정에서 이해되는 그리스도를 전제한다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전통적인 그 기독교인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그 예수에 대한 관심이 어디로 쏠리느냐 하면요, 예수는 동정녀에서 탄생했다, 여기에 관심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런 거 묻습니다.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에서 태어난 것을 믿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근데요, 그 질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답변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똑같이 답변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인들도요,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요,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그렇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거 믿지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만일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교회도 충실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가, 예수가 동정녀에서 탄생한 것을 믿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고개를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 사실은 좀 믿기가 힘드네요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한국 교회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의 주제는 그런 겁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3일 만에 육체적으로 부활한 것을 믿습니까?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하늘나라로 이렇게 올라가신 거를 믿습니까? 그리고 다시 올 것을 믿습니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인간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여기에 집중을 하면 그게 우리들의 집중되는 관심입니다. 어떻습니까? 또 그 다음에 재미있는 관심 중에 하나는, 예수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존재했느냐, 아니면 우주가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이 인간이 이렇게 됐느냐, 뭐 창세 전에 존재했느냐 안 됐느냐, 뭐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온통 그리스도에게, 예수에게 갖는 관심의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1910년 그때 20세기 초기에 근본주의라고 하는 근본주의 신학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 20세기 초기에 그 미국에서 발달한 건데 그 5대 교리를 하면서 5대의 근본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면 예수의 대속적 죽음을 믿느냐, 예수의 처녀 탄생을 믿느냐, 육체적 부활을 믿느냐, 뭐 이렇게 해서 5가지 교리를 내세웠어요. 그래서 이 5개의 교리를 완벽하게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기독교 신앙이다. 이렇게 정했던 거죠. 이 5개의 근본적인 교리를 믿는 사람. 이게 그 우리들의 관심입니다. 근데 해방신앙은 그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그리스도 해방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은 뭐냐면 그의 역사적 사역, 그가 무슨 일을 도대체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불의한 권력을 향한 고발, 그의 죽음과 해방으로서의 부활, 특별히 그분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예를 들면 레오나르도 보프라고 하는 신부는 지옥이라는 거를 이라는 존재를 믿지를 않습니다. 그걸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 같은 이제 전통적 신앙인들은 그가 무슨 신부냐, 그가 무슨 기독교 신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는 해방신학자들에 대해서 있어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관심이 아니기 때문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역사적 사역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점이 주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방신학의 그리스도론을 읽어보면 교리적 논쟁은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가 신이냐, 뭐 인간이냐, 뭐 처녀 탄생은 어떻게 그런 거 나오지를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민중들의 해방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데에 치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반면에 전통적인 이 신학의 그리스도론들을 보면 맨 그런 논쟁들만 많이 소개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주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역과 불의한 권력에 대한 고발 이런 것들로 우리의 관심이 변하게 되면서 두 번째 가져온 변화는 예수에 대하여 구원론적으로 대속적 구원론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접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예수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대속적 죽음. 우리의 지은 죄 때문에 대신 죽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대속적 구원의 측면에서 예수를 바라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방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주제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에 치중을 하다가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접근이 선교적 접근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대속적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를 불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탈출시키는 해방자로서 보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신학이 예수를 대속적 구원자라고 하는 명칭으로 쓰는 반면에 해방신학에서는 선교적 접근을 하기 때문에 해방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선교는 해방적이다. 예수의 선교는 대속적이 아니라 해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에 대한 관심이 바뀌었고요. 예수의 사역에 대하여 바뀌었고,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대속적 접근이 아니라 선교적 접근을 하니까 세 번째 나오는 변화가 뭐냐? 다시금 역사적 예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캐리그마로서 선포된 예수가 있고 또 역사적 예수라는 또 개념이 있는 것도 압니다. 케리그마틱 예수는 그 예수를 설명하기, 복음으로 선포하기 위한 선포된 예수가 있고,
그 선포된 예수 이전에 역사의 한 인물로서 살아갔던, 구체적 역사 상황에서 살아갔던 예수의 모습이 또 있죠. 예수의 모습이 있죠. 그래서 뭐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복음서에서 이러한 캐리그마 그 역사적 예수와 캐리그마 예수를 뭐 이렇게 구별해내는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캐리그마적 예수에서 또 예수를 신화화했다.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뭐 신으로 표현하려다 보고, 또 그 예수를 미화하려다 보니까 그것을 신화화한 작업이 있었다. 그래서 뭐 볼트만이나 뭐 이런 학자들은 예수를 제대로 알려고 하면 비신화화해야 된다. 예수를 신적으로 묘사했던, 신화했던 모든 과정들을 한번 벗겨내면 그 속에 진짜 예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연구들을 했죠. 그래서 뭐 볼트만 같은 사람들은 물론 이제 그 비신화를 하다 보니까 역사적 예수가 사실은 성경에 나타나는 거는 역사적 예수가 거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역사적 예수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도 내리기는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 문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죠. 그래서 해방신학은 역사적 예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 예수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그분의 삶 자체에 대하여 점차 더 묻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역사적 예수로 돌아가면서 해방신학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알려져 있던 반동적이고 비성서적이고 비역사적, 그리고 서구 문화의 기수로서 이상화되어 있는 전통적 예수의 모습을 벗겨내고 혁명적이고 성서적이고 역사적, 그리고 상황적으로 토착화되어 있는 새로운 얼굴의 예수를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신화화됐고, 또 어떻게 보면 역사 반동적으로 서구 신학이 예수를 만들어 왔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예수를 서구 문화의 기수로서 이렇게 신화화한 우상화, 그러니까 해방신학에서는 그거를 예수를 우상화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방신학에서는 우상화된 예수를, 그 우상화된 모습을 벗겨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죠. 그래서 역사적 예수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배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해방신학의 네 번째 그리스도론에 있어서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 믿기가 아니라 예수 따르기와 살기가 신앙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숭배와 숭배의 대상을 넘어서 따르기와 살기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숭배하고 그를 믿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삶을 나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진수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좀 부닥치는 말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에 대한 이 교리들을 믿는 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보고 있는데, 해방신앙은 그런 면에서 혁명적으로 믿는 것을 떠나서 따르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하비콕스가요, Future of Faith, 그게 언제 나왔는지 한 15년 전에 나왔나?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신앙의 미래든가 뭐 번역이. 그 Future of Faith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 기독교가 출발했을 때 믿음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피두치아라는 말로 표현했다는 거죠.
피두치아가 한국말로 이렇게 직역을 하면은 뭐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본래 의미가 피두치아가 신뢰한다는 거 아닙니까? 맡긴다는 것. 신뢰한다는 건 뭐냐면 신뢰하면은 진짜 믿고 맡기면 따라가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말대로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초대교회를 넘어서서 중세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 단어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개념으로 받았냐면 아센수스라는 말로 받아들입니다. 아센서스는 그 라틴어로 고개를 끄덕이다라는 말 아닙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끄덕이는 것, 동의하는 겁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에 고개를 어센수스,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해 주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보았죠. 그게 아마 우리 한국 교회나 거의 서구 교회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앙은 고개 끄덕임, 동의함이라고 받아들일 겁니다. 근데 해방신학의 그리스도는 아까 세 가지 변화를 통해서 그게 아니다. 다시 아센수스, 이 피데, 그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첫 예수의 첫 번째 제자들이 했던 일처럼 피두치아, 신뢰하는 것. 사실은요, 그 예수의 제자들이 이 목숨을 버리고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피두치아,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죽어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해방신학의 그리스도로는 예수 따르기를 신앙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 해방신학의 그리스도의 변화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교의 교리는 안타깝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교리가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아니, 로마 시대에서는 거의 그 기득권, 스타트스코어, 현상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교리들이 발생되었다. 그러니까 이 교리들이 발생하는 삶의 정황이 기득권자들이었어요. 권력자들이었어요. 현상 유지라고 하는 정황 속에서 교리들이 나옵니다. 그 교리사를 이렇게 보면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솔직하게 이렇게 한번 쳐다보면 황제들을 위해서 교리들이 만들어졌죠. 그 상황이 이 신학의 상황이 로마 황제들 아니면 권력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즘 한국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형 교회나 대수세 한국 교인들에게 가르쳐지는 이야기들이 뭡니까? 예를 들면 뭐 교회 같은 경우에서 보면 세습이다 이런 문제가 나올 때 가장 대두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정입니다. 두 번째, 교회 성장입니다. 근데 교회 안정, 교회 성장 누구를 위한 걸까요? 거기서 밑에서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걸까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솔직한 얘기로 A라는 교회 다녀요. 근데 A라는 교회가 망해요. 그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안 돼서 문을 닫아요. 그러면 그 A 교회, A 다니던 교인들은 다 죽습니까? 또 다른 교회 찾아가요. 그러니까 교회 안정이다, 교회 성장은 사실상 교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뭐 권력기관이죠. 그것이 장로가 됐건 목사가 됐던 간에 그 수뇌부를 이루고 있는 거기서 그래서 일정한 이익들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 삶의 정황에서 나오는 논리가 교회 안정, 교회 성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독점적 권력을 가져야 된다, 교회 내에서. 그리고 세습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해방신학은 그 신학이나 이론을 만들어내는 삶의 정황을 뒤바뀌어 놓습니다. 가난한 자의 삶, 그 사회에서 가장 억눌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삶을 신학 행위의 현장으로 삼는다. 이것이 해방신학의 그리스도론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 이 5가지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다섯 가지 변화 속에서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들을,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 기존 철학을 기반으로, 그리고 기득권을 기반으로 이 전개되었던 신학과는 상당히 부닥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이 당시에 가장 가난했던 사람들의 삶의 정황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 중에서, 비유 중에서 빚을 탕감해 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빚을 탕감해 주는 것.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 같은 것. 특별히 한번 그 빚의 탕감의 비유를 살펴보면, 당시의 유대 나라가 부재지주,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살지 않는 부재지주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로마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85%에서 90%에 달하는 유대 민중들이 그 부재지주 밑에서 소작농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빚을 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빚 때문에 90% 이상의 유대 사람들이 도저히 뭐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한테서 나오는 가르침이 그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정황을 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빚을 탕감할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이 빚 때문에 죽어가는데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길은 어딨냐? 탕감해 주는 수밖에 없다.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을, 일꾼들을 구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렇게 보면 어떤 상황에서 그 당시에 주인들이 직접 노동자를 고용하러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다 그건 청지기들, 자기 부하들 시키는 거죠. 어떻게 주인 자체가 나가서 사람들을 구하고 그럽니까? 안 하죠. 근데 이 비유에서는 주인이 직접 나가서 노동자들을 구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걸까요? 부재지주라고 하는 엄청난 불의한 사회 구조 속에서 도전하고 있는 거죠. 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살지 마라. 너희들이 직접 고통당하는 노동자들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봐라. 나가보면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노동자를 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온 가르침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사람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예수님의 신학의 현장이 가난한 사람들의 현장이다 보니까 그런 가르침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해방신학이 이 성서를 해석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 끝판에 가서, 우리 강의 끝판에 가서 해방신학으로 성서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드리겠는데요. 그 목회하는 것들도 보여드리겠는데, 그 뭐 열처녀 비유라든지 달란트 비유라든지 뭐 이런 비유들을, 이런 가난한 그 삶의 현장을 뒤바뀌어 보면 전혀 우리들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해석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학 행위의 현장을 바꿔놓고 보면 성서가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현상 유지와 저 권력자들의 삶의 정황에서 출발하는 그리스도론과 성서 해석에 너무나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로 해방신학인 이제 그 그리스도론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해방자 예수로부터 생각하는, 그렇다면 이런 다섯 가지 변화 속에서 그리스도론을 이야기하게 될 때, 자, 예수가 단순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자가 아니라
대속보다는 오히려 예수는 우리에게 해방자로 오셨다. 대속자 예수에서 해방자 예수로 전이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가슴 아픈 거죠. 우리한테는. 거의 모든 사람들한테는. 내가 죽어서 천당을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구원자고 대속이 돼야 될 게 아니냐. 근데 이 대속자에서 넘어서서 해방자 예수를 하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꿈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 신앙으로 교회 안에 남아있는 이유는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 것이 죽은 두 가지죠. 포스트 모르템, 예수를 믿는 것이 사후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일까?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일까? 포스트 모르템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일까? 그렇다면 만일 사후의 문제와 예수가 가장 깊은 관계가 있고 내가 사후의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 오늘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는 누구인가?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그럼 예수는 단순히 오늘의 삶에서 예수가 나한테 갖는 의미는 사후에 나에게 행복을, 사후에 좋은 것을 선사해 주려고 하는 도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 예수가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죽은 이후에 나를 위한 존재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사후의 문제로 최종 목적을 정하게 되면 가장 약점은 뭐냐면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는 나에게 큰 의미를, 나의 삶과 큰 연관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해방신학은 그거를 뒤집어 놓는 거죠. 사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는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나와 관계가 있다. 나를 해방시키고 그것을 이제 그 구티에레스는 제가 얘기했듯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세 가지로서의 해방이잖아요. 죄로부터의 해방, 이 불의한 사회 체제로부터의 해방, 세 번째 첫 번째가 이제 죄의 영성의 해방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 구조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세 번째 가치 문화로부터의 해방, 잘못된 가치와 문화로부터의 해방. 이 세 가지 측면에서의 해방이 구티에레스 해방신이 이야기하는 해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최종 하나의 목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는 유치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해 예수를 믿는다. 뭐 그것도 인정해야죠. 또 그것도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해방신학에서는 최종 목적은 뭐냐? 예수를 우리가 믿는 목적은 예수를 따라서 예수처럼 살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심지어는 해방신학자 중이나 저를 포함해서 이현주 목사님도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통했는데 해방신학자 중에서 그러고 저도 그렇게 말을 하고요. 이현주 목사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예수를 따라서 그분이 가신 길을 걷는다. 그런데 그럴 리야 없지만 끝까지 예수를 따라갔는데 예수가 도달한 곳이 지옥이다. 할 수 없지. 나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목적이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지옥에 가겠습니까? 그런 과격하게 얘기해서 그렇다는 거죠. 예수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나의 삶의 목적은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신이 얘기하는 거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같이 살다가 보니까 도달한 곳이 보니까 천국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전도돼서
저쪽 가는 것만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해방신학이 얘기하는 가장 큰 혁명적인 그 사상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가는 곳에 갈 것이고 예수가 머무는 곳에 머물 것이고 예수의 최종 목적지가 무엇인지는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최종 목적지까지 그분과 같이 동행해 그분을 따라가겠다. 이것이 해방신학이 얘기하는 신앙의 목적이고 그리스도론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속자 예수를 넘어서서 해방자 예수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해방자 예수로부터 생각하는 오늘 한국 교회를 위한 예수는 누구인가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방자 예수로부터 생각하는 한국 교회가 필요한 예수, 이 두 가지. 요한복음에 보면은 모두 7가지의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진리와 생명의 길이다. 이 7가지 나는 무엇이다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 해방자 예수로 생각하는 두 가지 예수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나는 빵이다. 생명의 빵이다. 그거를 이제 어저께인가 세상 떠난 김지아 씨, 옛날 김지아, 요즘 김지아 말고요. 옛날 금관에 예수 막 썼을 때 김지아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는 밥이다 그래. 하나님은 밥이다. 너무 좋은 말이에요. 예수는 밥이답니다. 그런데 이 밥이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한국 교회에서 회복할 예수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나는 생명의 빵이다. 밥은 그대로 있으면 밥이 아닙니다. 밥을 그대로 놓고 있으면 그건 조금 있으면 다 썩어서 냄새 납니다. 밥이 밥 되는 것은 먹어질 때입니다. 먹혀질 때. 밥은 먹어야 합니다. 밥이 밥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밥이 아닙니다. 밥이 올바른 의미를 갖게 될 때는 그것이 먹혀질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서 예수는 자신 스스로를 밥이라, 떡이다라고 규정하면서 몸소 먹혀지는 밥이 되고자 십자가에 매달렸던 것이죠. 밥 그대로 있지 않고 먹혀지는 밥이 되었기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희망의 주로 남아 살아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밥으로 와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서 우리들의 양식이 되었던 분이 예수입니다. 이 밥이 되신 예수를 우리 한국교회가 본받아야 합니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을 밥으로 삼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의 밥이 돼서 세상을, 이 사회를 살려야 되는데 이 세상을 우리의 밥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히는 밥이 되라라고 하신 밥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는 따르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내 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게 우리가 이 한국 사회에 먹히는 밥이 되어질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한 한국교회가 살아가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 세길교회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적기는 하고 뭐 이렇게 돈도 많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먹히는 밥이 될 수 있을까? 이 세상을 위하는 먹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지금 35년 동안 저는 고민해 온 교회라는 자부심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외쳐야 할 예수는 밥을 먹으러 온 예수가 아니라 오히려 먹히려고 온 예수, 해방신학이 얘기하는 그 예수를 회복해야 한다. 이 예수를 살아가야 이 먹히는 밥으로 오신 예수를 회복하고 그 예수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국교회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나누어지는 밥으로서의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예수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된 순간이 여러분 언제일까요? 1973년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여의도에서 그때 빌리 그레함 왔었죠. 엑스포 73이라고 했었는데 가셨어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됐을 텐데요. 저 가서 밤새껏 그거 있었어요. 그 조영남이 노래 부르고 김장 이거 그 김장한 통역께서 그 사람이 그때 유명해져 가지고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 이 꼴이 된 건데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 73년대 빌리 그레함 때 여의도 광장이 국회당 없을 때인가 100만 명이 모였다고 그때 73년도 엑스포 대회 이후에 한국 교회가 이 그 박정희 정권의 또 이렇게 지지를 받아서 확 성장합니다. 1973년 교회가 갑자기 커졌을 때 그 73년도 이후에 급성장을 하면서 오늘 강의에서도 그랬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 한 10여 년, 20년 사이에 70년대에서 90년대까지요. 몇 퍼센트 성장했는지 아십니까? 886% 성장했어요. 73년도를 계기로 해서. 그때 100만이 안 됐을 때인데 그러니까 8배나 늘어나가지고 800만, 1000만이 됐던 거죠. 73년도부터. 근데 그 73년이 바로 그렇게 폭발했던 73년부터가 한국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된 원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뭐 어떤 사람들은 국치일이라고 하면 그 좀 너무하다는 생각도 나지만 국치일이라고 막 그러는데 73년도가 바로 한국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국치는 아니 교치일입니다. 그때부터 한국 교회는 밥을 먹는 단체가 되었지 먹히는 밥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이죠. 그래가지고 73년도부터 95년도까지 22년 동안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1000만이라는 886%가 늘어나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고, 그런데 95년을 기점으로 해서 줄기 시작합니다. 지금 준 게 아니에요. 95년에 정점을 딱 찍고 거기서부터는 조금씩 내려와서 오늘의 시점에 이르게 된 거죠. 그 시점이 바로 밥의 의미를 먹히는 밥으로 오신 예수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즘 다시 한번 해방신학이 이야기하는 그 전통신학이 이야기하는 대속적 예수가 아니라 요즘에 와서는 해방신학이 얘기하는 해방자로서의 예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 중에 하나가 먹히는 밥으로 오신 예수. 이제 두 번째는 해방신학적인 면에서 한국교회에 필요한 예수는 진리와 생명의 길로서의 예수입니다. 무엇보다도 길이신 예수, the way로서 그 way, 길로서의 예수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적인 면에서 예수를 접근했던 기존 그 신학은 예수를 교리라고 하는 것에 가둬놓았습니다. 해방신학은 그 교리에 갇혀진 예수를 다시 삶의 현장으로 끌어왔죠. 그 삶의 현장은 얼마나 다이나믹합니까? 역동적입니까? 이 삶의 현장에 예수가 딱 오다 보니까 예수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 고속도로가 아닌 길과 고속도로의 차이점은 고속도로는 그냥 지침만 따르면서 갑니다. 경부선, 무슨 호남선, 전라선 뭐 이렇게 해서 그 도로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요즘은 뭐 GPS 따라서 내비게이션 따라서 그냥 그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생각 없습니다.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길은 내비게이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니, 자기가 찾아가야 합니다. 길이 없으면 찾다가 길이 없으면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게 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길에서는 찾고 만들어지다 보니까 역동성이 발견이 되는 거죠. 이리 갔다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삶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근데 도로는 뭐 실패할 것도 없죠. 내비게이션만 잘 찾아가면 아무 생각 없이 나갑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는 속도를 많이 내죠. 생각 없이 그냥 따라만 가면 되니까 경쟁하게 되죠. 근데 길을 찾다 보면은 속도를 내지 않고 즐기면서 갑니다. 생각을 하면서, 창의적인 생각을 하면서 길을 만들어 가는 거죠. 서구신학은 지금까지 뭐 모든 서구신학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또 교리적인 신학, 뭐 근본주의 신학은 예수를 고속도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기만 하면 됩니다. 속도만 내서 가면.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삶에 생기가 없어요. 맨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맨날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그냥 교회 나옵니다. 안 나오면 뭐 죽어서 천당 못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나옵니다.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나옵니다. 그냥 나오니, 그러니 거기에 기쁨도 없고 창의성도 없고 그냥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싸움이 많습니다. 교리적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싸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기쁨이 역동성이 없으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피때가 나고 뭐 말 잘못했다 뭐 말도 못하게 싸웁니다. 피아노 위치 저기다 놨다 저기다 놨다 이거 가지고 10여 년 싸우다가 교회가 분열된 교회도 있어요. 뭐 피아노 저기다 놓으면 어떻고 여기다 놓으면 어떤가. 1년은 저기다 놓고 2년은 저기 다른 나라에 해놓으면 안 될까요? 그럼 창의적으로 하면 안 될까요? 어떤 때 또 피아노 없이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역동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도로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싸움만 나죠. 길이신 예수를 회복하는 것. 해방신학에서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면 재밌는 건 뭐냐면 오늘 이렇게 배웠지만 꼭 다른 삶의 현장에서는 다른 모양의 예수가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역동감이 있고 생기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방신학이 발견한 예수는 도로가 아닌 길로서의 예수를 발견하였다. 저는 그 새길교회 분들은 새 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신앙을 도로가 아니라 새 고속도로 교회라고 이름을 줬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안 지었고 여러분들 왜 35년 전에 뭐 새로운이라는 말은 많이 써요. 근데 왜 길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새 도로 이렇게 안 쓰고 새 길. 그러니까 우리 적어도 우리 새길교회 교인들은 35년 전에 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면 만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찾아가겠다는 거죠. 고정적으로 그 길만 지켜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역동성 있는 예수를 만나고 역동성 있는 믿음 세계를 갖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해방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로서 얘기하는 예수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길인 예수는 우리를 진리로 향하게 만들고 생명으로 향하게 만드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진리의 특성은 길과 맞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특성과 길의 특성이 어울리고요. 진리의 특성과 길의 특성이 어울립니다. 두 가지 면에서요. 변합니다. 생명은 변합니다. 진리는 변합니다. 근데 이것도 참 제가 그때 목회자 세미나에서 30대 목회자들 세미나를 한 3주간을 했어요. 작년에요. 근데 이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때 한 30명 정도가 모였던가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설교학 그거였어요. 쭉 그 강의를 하다가 이제 진리의 선포로서의 설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럼 진리는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진리의 특성을 변화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때가 얼마나 그 공격을 많이. 목사님, 진리는 불변하는 게 진리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인간 세계에서 변하지 않는 게 절대적 진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신학에서 얘기한다면 신 외에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간이 주장하는 진리는 절대적으로 상대적이다, 변하다. 근데 그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뭐 우리 교회 과학자들도 있지만 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과학이라고 하는 거에서 말하는 진리가 상당히 정확한 진리라고 얘기하지만 과학자들도 그러잖아요. 지금까지는 진리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게 발견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오늘까지는 이게 진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 진리를 바탕으로 과학들을 전개한다고 그런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진리는 사실은 상대적이에요. 진리가 변화가 없으면 정말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변화입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죠. 변화라고 하는데 그 변화되는 면에서 길도 변화가 되고 뭐 이런 면에서 중요한 그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따라서 역동적이다라고 하는 것. 그냥 변화무쌍하니까 이제 역동적임으로써 창의력이 발휘돼야 되는 것이 생명이고 진리고 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바로 해방신학에서 발견한 예수는 그 성서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예수는 생명과 진리의 길로서 예수를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성서 해석과 믿음의 실천과 목회, 교회의 생활들을 정리해 나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해방신학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는 이러한 면에서 해방신학으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해방자 예수님의 목소리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해방신학은 이제 1960년대부터 이제 60년 초부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초기에 해방신학자들은 이제 카톨릭 신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카톨릭 교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교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카톨릭 신부들은요 개신교 목사 같지 않습니다. 개신교 목사들은 녹음한 거를 그 개신교 목사들은 어떻게 보면 교회에 대한 충성이 카톨릭 신부들보다 약해요. 이 카톨릭 신부들은 이 교회에 대한 충성 보통 아닙니다. 이 해방신학자들이 이렇게 교회에 속해 있는 사제로서 교리에 충실했습니다. 굉장히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민중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을 이렇게 실천적 프랙시스를 통해서 신앙을 실험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깨달은 거죠. 교리적 예수에서 역사적 예수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그 전부터 이미 뭐 불트만을 비롯해서 옛날 19세기 20세기 초기에서도 그렇고 그때 이미 역사적 예수의 연구가 많았잖아요. 그 연구를 그때서부터 돌아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해방신학이 물론 역사적 예수 이후에 나온 신학이지만 그때까지 관심이 없다가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1985년도 예수 세미나가 미국에선가 거기서 시작된 이후에 특별히 해방신학자들은 예수 세미나에서 발간되는 책이라든지 연구 논문이라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럼 예수 세미나에서 해방신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큰 정보가 없네요. 공부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방신학에서는 그 이후로 예수 세미나나 역사적 예수 연구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제 그만할까요? 다음 주에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